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0번입니다. 100번 오늘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했는데요. 한 주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짚어가고 아마 다음 주는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까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0번째 제목은요, 지난주 제목하고 동일한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계가 잘못되면 평생이 불안하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통하여 보셨습니다. 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가 이제 2가지 기준이었고, 이제 마지막 오늘이 3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의 삶의 설계는 첫 번째, 예배를 기준으로 세워져 가야 하고요. 2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3번째 오늘은 무엇으로 또 세워져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0장 1절서부터 33절까지인데요. 자, 예배와 말씀으로 인생을 바르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3번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번째 다 같이 시작.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되게 하라. 자, 3번째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3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조립을 하도록 명령하신 다음에 조립한 이후에 모든 성막 안에의 기구들과 자재들과 성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기름을 다 발라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성막과 성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서는 뭐가 있어져야 되느냐?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배로 세워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됨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 자, 무슨 뜻이냐? 기름이 딱 발라지는 순간 이건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딱 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냐?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좀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 먹을 때 자꾸 옆에 이 파리떼들이 막 자꾸 날라오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한 입만 할 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침 발라놓고서 절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더럽혀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또 먹는 애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 삼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자, 맨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과 야곱과 하신 언약이 숨어 있어요. 언약이.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 언약 가운데 새롭게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행복하고 있는데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론가 인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를 모았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이미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무슨 뜻이냐? 콕 찍어서 내가 너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가든 강을 건너 가든 불 가운데로 걸어가든 그 무엇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네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떤 실력을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의 능력을 새롭게 터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 라반이 놓아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면 라반이 안 놓아줄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도망치고 있는 사이에 라반이 그 도망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병정들을 뭐랄까요? 사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추격하여 따라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거의 찾을 수 있는, 딱 잡을 수 있는 바로 하루 전길 정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가 내일 야곱을 만나면 사실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끌어가지고 가겠죠. 근데 네가 내일 야곱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라반도 잘못한 게 있기도 하지만 야곱도 논쟁한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이 뭔 잘못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왜? 우리가 누구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거지.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어디 가서 못난 짓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 옆집 아들이 아무리 뭐 한다라고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고백하면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부부끼리 서로 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막 연락에 막 싸움하다가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것 다 챙겨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대요. 당신 것 다 챙겨서 나가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래 하면서 퍽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아내를 갖다가 톡 안더니만 아내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남편에게 있어서 유일한 남편 소유는 누구다? 아내라는 거예요. 딱 들고 딱 나가니까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동이 되겠죠. 넌 내 거야. 아무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려드리면 은혜가 조금 떨어진 분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아내를 딱 밖에다가 놔두고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원래 오리지널로 의미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다 없어도 좋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우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어진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심지어 그분이 만든 그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기까지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인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를 갖는 것이냐?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와요. 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자, 신앙 생활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종교 생활,
다른 종교들을 포함한 종교 생활들이에요. 자, 이것은 일단은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계획해요? 내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계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세운 그 목적을 위해서 누가 노력해요?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선장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보려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찾아가고 또 어디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슨 존재를,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좀 나은 초월적인 존재,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빌려와요? 바리바리 싸실머지고 가는 거예요. 복채를 내놓는 거예요. 구술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고 나면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려 하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려 하니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채 들고서 찾아가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이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두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자, 우리 예담교회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전인격적인 다스림과 능력을 덧입는 것.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전인격적인 다스림과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른다, 부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쓰여지는 기름은 5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서로 혼합되어져서 기름들이 만들어져요. 그냥 간단한 기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혼합되어지는 이 재료들을 근거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은 모든 더러운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이다. 예,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 바르는 용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또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할 때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자, 인생이 결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느냐? 죄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성령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죄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더 이상 썩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광해도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까지도.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만을 했던 그 사도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저히 내가 죄의 그 능력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모든 죄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와요? 욕심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모든 유혹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죄악과 유혹들을 이기려 애쓰지 마시고 무엇을 해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열정의 능력이다. 자, 기름의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은 불을 떼는데 쓰여지기도 하죠. 자, 이런 용도로 쓰여짐에 있어서 결국은 이 성령의 충만,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누구로부터
누구의 말로부터 누구의 행동으로부터 끊임없이 입는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정신 상태, 이 멘탈이요 유리처럼 약해져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한 얘기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 확 받아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결국은 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적인 회복이고 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육신과 영과 우리의 마음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 가운데 그 과거의 어떤 큰 상처로 말미암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네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 버리시고 능력 가운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성령 충만하면 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썩어 냄새나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의 정화 능력이다. 자, 이 기름 가운데 단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다 머리를 감는데요? 창포와 비슷한 식물이 녹여져서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기름 자체에서도 은은한 향기가 나지만 그 안에 더 그윽하고 은은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결국은 뭐가 날 수밖에 없느냐? 죄가 썩는 쓰레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향수가 딱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뿌려지는 것을 통하여 그 더러운 냄새가 싹 사라지고 뭐가 맡아지기 시작하느냐? 좋은 향기들이 맡아지기 시작한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 있고 내가 회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하여서 결국은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그 어딜 가든지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두 가지 남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승리의 능력이다. 자, 그 기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냐면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 계피 있잖아요. 계피라고 하는 것이 좀 갈아져서 그 기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계피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계피를 달여다가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물을요, 이게 이제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진드기나 벼룩이나 그리고 해충 같은 것들이 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여러분들 뭐 에프킬라 뭐 이런 것들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좋대요. 근데 이 기름 안에 성분 가운데 이 계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해충과 같은 악한 영들을 쫓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는 능력이. 혹시나 자주 이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악몽 같은 것들을 자꾸 꾼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어떤 그런 잘못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악한 영들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공격,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 막 우울증 같은 거, 불안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심지어 마음 가운데 막 분노나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 같은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짜증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정욕과 어떤 나쁜 습관들과 중독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악몽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예요. 쓰레기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낄 수밖에 없어요? 파리가 낍니다. 여러분들 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프킬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냐? 쓰레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 인생의 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아놓고 사는 순간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이 파리와 같은 악한 영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쓰레기를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이 쓰레기가 제거되어지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구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쓰레기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법은 누구의 법밖에 없다? 성령의 법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쌓여져가는 이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는 뭘 제거하는 것이냐? 명분과 근거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쓰레기가 탁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파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접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꾸만 이상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쓰레기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격할 만한 명분과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싸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왜 내가 자꾸만 이런 우울한 마음이 들고, 왜 자꾸만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왜 자꾸만 이런 짜증들이 나고, 왜 자꾸만 이런 악몽 가운데 이상한 것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쓰레기를 성령 충만을 통하여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해방, 완전한 자유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네 번째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오냐면 무슨 광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넓은 집보다 넓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회사 이런 얘기를 하던 건축회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넓은 집과 넓게 사는 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 아시죠? 아무리 50평, 60평, 100평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애매하게 설계하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록 20평짜리 집이라고 할지라도 잘 설계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넓게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여러분들 택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제가 제 마음이 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유혹이 또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많은 게 좋지요 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풍성하게 누리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기름은 원래 재료가 뭐냐면 굉장히 특별하고 신기한 무엇인가로부터 얻어진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의 가장 주 원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흔한 어떤 기름일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냥 널려있는 기름이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저 산꼭대기 어떤 희귀한 그런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정말로 신기한 그 기름으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누리는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자 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귀로 듣지도 못한대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여러분들 충만함을, 축복을 누리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야지요. 발견해야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나 육신의 귀로나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찾을 수조차도 만날 수조차도 없대요. 근데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성령으로만 볼 수 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다가올 때는 사자머리 같대요. 근데 지나가고 난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다가올 때는 사자머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쫙 달려가지고 대충 아무렇게나 손을 잡아도 잡힌대요. 근데 지나가고 난 뒤에는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대머리예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놓쳐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가 올 때에 기회를 기회로 알 수 있는 능력은 그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왔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평생 아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딱 보여주는 순간 야,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눈,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내게 복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잡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여러분, 젊은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젊은 청년들은요,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구시, 누구야 하면서 아쉬워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한다면 광야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입니다. 근데 그 땅이 결국은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순간 그 땅이 밭이 되어질 수 있고요. 심지어 아름다운 밭을 뭘로 만드세요? 울창한 숲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호렙과 같은 모습. 여러분들,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은 원래는 이제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렙과 같은 땅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땅이 결국은 밭이 되고 숲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 삶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말씀, 이 능력과 이 축복들은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자, 그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결국 성령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야곱처럼 평생 씨름하다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설계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배로부터 시작.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골조들을 무엇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지붕을 얹고 하는 이 모든 마무리 작업은 사실 무엇으로 가능한다?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님 대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지붕을 얹는 거고 옆에 가로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게 온전한 집이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